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향하여 은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마다 우리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늘 깨끗하게 하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을 내 인생의 또 다른 삶의 기회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육과 영의 깨끗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꽤 오래 한 주간 정도 가만 날짜를 꼽아보니까 4일 정도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지난 주간 후반부부터 오랫동안 한 3년 정도 계획한 일들에 마음만 졸이고 있던 일들을 해결했습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수속 작은 나라에 심어놨던 그 나무들이 몇 개가 몇 년 전에 고사가 됐어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걸 잘 눕혀서 자연 건조를 시킨다고 또 쌓아놓고 때로는 덮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을 하다가 저는 나무가 만약에 죽으면 그 나무를 가지고 지난번 이 뒤에 있던 살구나무가 죽었을 때 그 살구나무를 성전 안으로, 살구나무는 성경에 말하는 아몬드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봄을 가져오는 가장 제일 먼저 봄을 가져오는 나무예요. 아론의 쌍나 지팡이도 살구나무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목공예를 배우는데 양평 하남 쪽에 있는 양평으로 가서 그걸 가지고 지금 군 엘리야교회 강대상을 만들었죠. 죽은 나무를 가지고 멋진 나무를 만들었어요. 다시 성전 밖에 있던 나무가 성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살아서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도 그 나무가 몇 가지 큰 나무가 죽었길래 그래서 그것을 잘 재워놓고 이건 우리 다음 세대 모리아홀을 건축하면 이 나무를 가지고 멋진 우리 아이들의 책상과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의 공부할 수 있는 교사 선생님들의 회의할 수 있는 회의에 여러분 그 테이블을 만들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걸 잘 건조하고 이걸 좀 켜야 되는데 횡성이나 양평 이쪽에 있는 목재소에서는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소나무에는 송진이 나오니까 잘못하다 보면 이 목재소, 제재소에 톱을 버린다고 그래서 그 돈 몇 푼 벌려고 하다가 그 사람의 키보다 더 높은 톱을 버리면 돈이 더 드니까 그래서 잘 안 해주려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빨리 이걸 켜서 나무를 말려야 되는데 더 썩기 전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장마가 또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 본격적 장마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또 큰 비가 온다고 하니 이걸 좀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떤 분이 우리 이 앞에 이 십자가 아트를 하신 이분이 거래하는 평택에 있는 목재소에서 켜주겠다
라고 하는 나무를 켜주겠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5톤 장축 트럭에 그동안 있던 나무들을 다 한 차를 실었어요. 실어서 그리고 평택에 가서 실은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는 예보가 됐는데, 이거 비가 그냥 통나무가 비 맞는 거는 괜찮은데 이 켜놓고 비를 맞으면 다 안에 파란 곰팡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 비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 그 나무를 참 놀랍게도 여러분 그 전날도, 그날 아침도 엄청난 비가 온다고, 지난 목요일 날 비 온다고 예보가 돼 있었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잘 5톤 해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나무들의 작업을 끝냈어요. 끝내고 그걸 또 우리는 그만한 것을 넣을 창고가 없으니까 또 수바트 우리 권사님 우리 제 거기 목공예 마당으로 옮겨서 거기서 또 놔놓고, 그리고는 또 이것을 그냥 그날은 그냥 갖다 놓기만 했으니까 나무 오랫동안 보관해서 잘 건조하려면 나무 하나에 쌀목을 하나씩 대고 해야 돼요. 또 그것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 몇 분이 내려가서 지난 월요일 날 또 그것을 또 다 들어서 하나하나씩 쌀을 끼워 넣어서 하고, 그리고 수속 작은 날에 가서 바로 거기서 수속 작은 날로 이동해서 화요일 날 작업을 하고, 수속 작은 나라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16일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는 16일부터고 거기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2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수속 작은 날을 한번 깨끗이 정비를 해놓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우리 또 교직원들이 전체들이 가서 그 더운데 피지땀을 흘려 콩주 같은 땀을 흘리면서 작업을 했죠. 한 3, 4일 정도 작업을 하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어제 구역장님들 교우장님들 모임 가운데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 일을 할 때 보면 이 일의 결과가 눈에 먼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담임 목사는 이것이 어떤 일을 이룰 것이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환상이, 미래에 대한 이 예측에 대한 꿈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에 이끌려다 일하다 보면 피곤한 줄도 모르고 나중에야 뭐 힘들어서 눈도 깜빡하기 싫지만 그 미래를, 소망을 바라보고 환상을 생각하면 기쁨이 나는 거죠.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당, 이제 지금은 의자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에 있는 의자를 앞에 있는 책상들을 다 그걸로 만들 것이고, 또 어떤 다리를 세울 것이며, 또 탁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을 대략 좀 구상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그 시작이 바로 이 나무를 켜는 것, 아니면 나무를 사와야 되는데 마침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있으니 하나님 안에 그 나무가 죽은 것 때문에 매우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두 그루에 대한 미련이 컸어요. 내가 그것이 한 2년 동안 살다가 죽기도 하고, 또 작년에 심은 것이 또 죽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끝내는 그 나무를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더한 가치가, 지금 그 나무를 켜서 그 나무를 지금 사 오려고 한다면 나무를 우리가 심었던 경비보다도 2배를 더 줘야 그 나무를 살 수가 있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재소에서 그 나무를 진단하고 여러 가지 나무를 내 구상을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무한 사건은 없죠? 벌어진 사건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세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 일들을 잘 하고, 이제 모려홀을 건축하는 과정이 시작이 되면 아마 마칠 정도 되면 담임 목사가 거의 한 달 정도, 한 20일 이상 작업을 해서 그 안에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직접 갖다 넣는 이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래홀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사진 몇 장 좀 볼까요? 사진 몇 장을 좀 봅시다.
여러분 저 나무가 우리 목사님들이 해서 몇 년 전에 껍질을 벗겨놨죠. 이 껍질을 벗겨놓은 나무가 이제 켭니다. 일단은 자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기 서 있는 아저씨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소리는 안 납니까? 네, 저 어마어마한 나무가 저렇게 잘려지는 거예요. 잘려지고 이제 저 수보아트에 우리 권사님과 이 나무를 어떻게 켤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렇게 일단 그 다음에는 저렇게 사람 키만한 톱에 저게 우리 나무예요. 저 나무를 캐나다 아니면 미국의 미송이나 여러분 저것을 수입하려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저 어마어마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서 지금 저 나무를 키는 거예요. 속이 너무너무 이쁘죠? 나무는 죽어야만 속을 보여줘요. 살아있는 나무 보고 속 보자 그러면 안 돼요. 죽어야만 저렇게 멋진 어마어마한 나무가 제가 된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저게 보통 탁자는 5cm에서 7 가장 두꺼워야 7cm예요. 그런데 저는 뭐 예수님 오실 그 위에도 가장 우리 우리 식구들이 성도분들이 또 우리 교사들이 저거 할 수 있던 탁자로 저걸 몇 cm를 했느냐 하면 13cm를 했어요. 두께가. 그러면 양쪽에 작업을 하고 나면 1cm 정도 날아간다 생각하고 내가 맞춘 건 12cm에 맞춘 거예요. 12cm. 저런 탁자가 8개에서 11개가 나와요. 한 면을 쓰면은 8개고 저 길이가 5m 10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1층 로비에다가 저 탁자를 갖다 놓고 저 옆에 켜놓은 것도 다 지금 그렇게 작업한 거예요. 5m 10짜리의 그 탁자에서 사람이 몇 명 앉느냐 하면 21명이 앉아요. 21명이 앉아서 거기서 얘기하고 우리 권사님들 차 마시고 이럴 수 있는 거 되고요. 또 그걸 2개를 붙여서 더 크게 만든다면 8개, 낱개로 더 한두 개를 더 만든다고 한다면 11개 정도에서 각 층마다 멋진 여러분 정말 그 멋진 탁자, 원목 탁자가 우리 산에서 우리 것으로 옮겨 만들어지게 될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전체 다 해서 이제는 이것을 우리한테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수보아트 마당을 좀 빌려서 저렇게 하고 앞에 저 둥그런 나무 켜지 않는 나무 저건 지금 나무를 가려놨는데요. 저 나무는 뭐냐 하면 일부러 반쪽만 잘랐어요. 저기 보면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기는 간솔이 많아. 저걸 가지고 지금 사람의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이시죠? 저 키가 저 정도라면 저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저걸 가지고 로비에 통나무 십자가를 세울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를 켜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반쪽만 자른 거예요. 그게 지금 나무를 가리고 있는데 지금 저 2개를 위에 하나 올려져 있죠? 위에 하나 올려져 있고 밑에 큰 거 하나 있죠. 저 나무는 이제 전부 작업을 해서 저 나무는 로비에 대형 십자가, 사람 키의 2배 반 정도 되는 십자가가 로비는 1, 2층을 통해서 한 층만 할 거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담임 목사 생각에는 이 나무를 어떻게 쓰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구상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부스러져도 그냥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어느 자리에 어떻게 쓰여지고 거기에 앉아서 여러분 성경을 보고 차를 마시며 또 분반을 나누며 우리 아이들이 예배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벌써 아마 눈으로 보여지니까 그게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저렇게까지 쌀이목을 넣어서 작업을 잘 해놨어요. 우리 아주 잘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짜투리, 제주에서 자르고 나면 짜투리가 요는 면이 남았단 말이에요. 면을 남은 것 갖고 작업을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수속 작은 날에 자, 우리 지금 권사님이 지도를 해주고 계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짜투리예요. 저거는 짜투리에서 나이테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저 나이테만 해도 환상적이에요. 환상적이에요. 이걸 지금 수속 작은 날에 3개를 갖다 놨어요.
이제 한번 가보시면 다음 한번 또 볼까요? 마지막. 이제는 마지막 담임 목사가 지금 담임 목사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 반에 여러분 12시에 이제 수속 작은 나라 제가 갔다 옮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를 섬길 수가 없고, 그래서 아주 그동안 마음에 아주 그냥 수건 같은 이 나무를 어떻게 켤까 켜줄 데가 없으니까 돈 준다고 그래도 그래서 했는데 3년 동안 고민했던 이 부분들이 이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켜서 저렇게 이제 모리아호를 지키만 하면 저 친구들의 속살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잘 하나님께 이 일을 마무리했다는 보고를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이 없다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만약에 참 미안하지만 저 나무가 죽어서 성전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만약에 저 나무가 죽지 않으면 좋았겠지만 죽어서도 저렇게 멋지고 값진 것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만지고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놓고 보는 수십 개의 수십 개가 뭡니까? 아이들 책상 같은 경우는 이 의자 같은 거는 최소한 여러분 80개에서 110개 정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아이들 예배실에, 지금 우리는 의자 뒤에 책상이 붙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책상을 따로 놓고 의자를 따로 만들 것입니다. 의자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지금보다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공간과는 다른 모습으로 아마 구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여러분 오늘 7절에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해요. 물론 마귀는 아시는 대로, 여러분 또 하고 계시는 대로 마귀는 대적하지만 하나님께는 복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8절 말씀해 보면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8절 안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세 가지가 8절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이에요. 멀리 있던 저희들이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보시면 사도행전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말씀을 잠깐 볼까요? 아까 방송실 사도행전 띄워놨던 부분을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멀리 있지 않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멀리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와 더불어서 내가 살아가는 일에는 자연스러워지게 된다고 한다면 내 영적 질서는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 경우를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그 전에 여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는가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 한 발 등거리가 되어가요.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는 시험 드는데
처음에는 뭐 하나님을 내가 뭐 이 정도, 예배도 마찬가지, 공예배도 내가 뭐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예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다 보면 주일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의 마음이 있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무너지는 일이 있고 시험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부터 벌써 베드로는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인들 앞에서도, 그 힘이 없는 여인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은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는 베드로의 무너짐을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다면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확신적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 마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죽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멀찍이 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 말씀을 올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통해서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유명한 신명기 4장 7절에 모세의 말에 보면 대단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모세가 당부한 그 유명한 얘기가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는 신이 상천하지 어디에 있겠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만물을 주장하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 나의 구주야, 여러분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가까이함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가까이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늘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만 내 삶 속에 떨어진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그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심을 여러분 기도와 삶으로 경험해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두 번째는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라는 이 말은 죄에서 멀어져라는 얘기예요. 죄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손을 씻는다 라고 하는 건 요즘 이런 얘기는 성경적 표현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조폭들이 이제는 손 끊었어, 아니면 손 씻었어 라는 말은, 나는 이제는 그거 안 하기로 했어, 죄를 안 짓기로 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수천 년 동안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영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영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는 그들은 손을 깨끗이 씻는다고 그래. 예.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 이 얘기를 손을 씻는다. 왜? 죄를 짓는 것은 마음의 죄도 있지만 손으로 짓는 죄가 훨씬 더 무섭고 많거든요. 실질적인 죄를 실행하는 것은 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는다 이 말은 죄를 이제는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죄의 확장성, 이 죄의 반복성에서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거든요. 한 번 작은 죄를 용납하면 그 죄는 계속 나를 이끌게 되고, 또 하나는 확장성입니다. 여러분, 진짜 바늘도둑이 쇠도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내는,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오늘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3절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정말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주님이 깨끗하신 같이 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깨끗한 그 깨끗하심을 보여줬다면 우리도 정말 주께 소망을 갖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스스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내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을 씻는다, 날마다 우리가 죄를 밥 먹듯이 죄를 먹고 살고 밥 먹듯이 죄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이 죄에 대해서 손을 씻는 거룩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고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안에는 마태복음의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장 24절에 우리는 늘 두 마음에 빼앗기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또 우리 마음속에는 한쪽에는 늘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에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8절에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두 마음은 하나는 주를 향한 마음, 하나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는 은혜를 향한 마음, 하나는 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시편 24편 3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4절 말씀해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뭐가 깨끗하며? 네, 죄를 내가 멀리하며 라는 뜻이에요. 손을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뜻을 어떠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다. 이런 사람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5절에는 그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내 마음속에 나누어진 마음, 쪼개진 마음, 갈라진 마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오직 주님에 대한 집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시편의 다윗도 살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갈려지거든요. 자꾸 이 손으로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얻게 된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널 때 백성들에게 부탁한 것은 뭐냐 하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요단을 건너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그렇죠?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이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쪽에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이 지배하고 악령이 지배하고, 여기는 광야에는 누가 지배하죠? 양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양령이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면 요단을 건너는 순간에는 홍해고 요단인데, 요단을 건너면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제가 사탄, 악령, 양령,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것은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을 건너야만 성령이 지배하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기서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마음, 광야를 지내왔던 때 묻은 마음을 가지고 광야를 지내왔던 두 마음, 여차하면 감사하다 불평하고 여차하면 짜증내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이거 양령이죠. 그죠? 양령 그걸 좀 방송실 띄워주려면 됐습니다. 설교만 끊쳤어. 뭘 얘기하다고 그랬지? 그 얘기 했잖아. 양령 지배한 얘기를 했잖아. 뭐 넘어갑시다. 그 요단을, 그러니까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양령을 가지고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품어 가지고는 이 가나안의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수아는 바로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너희는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명령을 모세를 통해 받게 되죠. 올레아가 부사리엘이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제사장의 관포, 그리고 제사장의 관을 만드는데, 그 관의 정면에다가 뭐라고 만드느냐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금으로 새겨요. 여러분, 순금으로 새겨서 이것을 그 머리에다가, 관에다가 달아라 이렇게 됐어요. 순금관을 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님도 있고요. 그런데 제사장의 관 전면에다가 금으로 여러분 거룩한 표를 만드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새겼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여러분, 성결이에요. 너희 손을 깨끗게 하는 것도 바로 성결을 위해서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으로부터 두 마음이 늘 성령 안에서 하나의 마음으로만 집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일들을 대신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께 올렸습니다. 8절 말씀을 갖고, 첫째는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마귀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뭐를 깨끗하게 하라? 손을 깨끗하게 하라. 세 번째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또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8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내가 이 말씀 안에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대적할 수밖에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것도 아니고 멈춘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닌, 그야말로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살다가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함을 얻은 것처럼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모세가 말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아니 우리 안으로 하나님은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를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를 무서워하게 하시고,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의지를 갖게 하여 주시되 성령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내 마음이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광야는 양령의 지배를 받으며 그럭저럭 살아왔지만 이제는 가나안 백성으로서의 순결한 백성이 되고 성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많은 선생님들과 또 우리 많은 우리 사역자분들, 저들의 기도, 이 기도 속에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다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이 변하고 저들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위중한 가운데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모리아홀 건축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어서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그들의 꿈을,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이 말씀과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모리아홀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이 한날의 아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밤 단잠의 은혜를 자게 하시고 이 새벽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떠도 다시 주저앉는 수많은 영혼이 있지만 아버지 전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그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아침도 하나님의 가정에서, 골방에서, 거실에서 예배하며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밤이 낮으로 변하는,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이 기적의 시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8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내 영혼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무서워하게 하시고 손을 깨끗이 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문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성결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각가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험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는 정말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더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결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가까이